즐거운 파수대 비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먼저 드리고 답변하는 워치타워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항 이사야 65장 16절에 나오는 진리의 하느님이라는 말이 각주에는 어떻게 나와 있으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신준현 형제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문자적으로는 아멘의 하나님으로 나오며 아멘이라는 말에는 그렇게 되소서 또는 확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위는 언제나 진리이며 참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항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이명자 자매입니다.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자유의지가 없으신가? 나아가 동물이나 기계와 같은 존재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며 또한 하느님께서 언제나 참되시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안정된 마음으로 하느님을 숭배할 수 있게 됩니다. 기계나 동물에게는 이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된 대로만 작동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에 의해서 지성과 의지를 갖게 됩니다. 동시에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나 오류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실수나 오류가 없는 분이라는 점에서 인간보다 낮은 동물이나 기계의 단계가 아니라 그분의 이성이 완전하고 무한하여 실수나 오류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거짓말의 경우는 인간의 이성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여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함으로 잘못 판단하여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소제목 여호와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입니다. 3항 질문을 드립니다.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겠다는 약속은 주께서 문자 메시지나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입니까? 이예찬 형제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과 부르짖음과 고통도 더는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다. 라는 말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희망이며 그 희망을 굳게 붙든다는 의미에서 하느님의 계시로 묘사되었습니다. 하느님이 살아 계시고 자연 안에서 작용하시는 분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희망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예로서 나르는 새와 바다 깊은 곳의 물고기와 같이 되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은 비행기와 잠수함의 발명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44회 영상에서 영생하는 바다, 동물과 인간의 영생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이 문자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전이 뒷면 없이 앞면만 존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슬픔을 오히려 기쁨과 쾌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의 변화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항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예수의 지상 명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김순분 자매입니다. 단순한 소식 전파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왕국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왕국이 시련을 통해서 행복해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전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상가들은 이상적인 사회가 이룩될 수 있는 이론을 내세웠지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전체 또는 하나의 국가 전체를 이상 사회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구비하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제시된 방법인데 그분은 그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상 국가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오늘날 이 사회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좋은 소식 전파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같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만들었으나 궁극적인 이상 사회를 만들지는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활동을 비판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형제자매들 모두가 좋은 방법을 깊이 숙고하여 발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항
소제목 여호와께서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십니다. 질문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김윤성 형제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느님께 영예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어진 바에 최선을 다할 뿐이며 그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노력과 능력도 이를 성취시키는 하느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모든 것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다. 즉 그분은 존재하는 것들과 분리된 분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시작과 끝이라는 것 역시 모든 것을 의미하지만 특히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시작도 완결도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하느님께서 자연이나 인간과 분리되어서 이를 성취한다는 초월적 존재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자동차를 만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발명했다고 해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창조하셨다고 해도 정확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내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룰 주체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이 그 나라를 이룰 인간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하느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고 그에 걸맞게 우리가 실천할 때만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쌀독에 쌀이 저절로 차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노력 없이는 저절로 쌀독에 쌀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6항 질문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보증한다는 말씀을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양이 자매입니다. 새로운 질서와 낙원이 설립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러한 확신은 하느님의 계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요한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보증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사시가 퉁천에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7항 질문 드립니다.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바른 형제입니다. 반지의 주석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아마도 하늘의 상급을 분배하시는 메시아라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나머지 장을 포괄하는 최종 심판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요한 공동체는 예수의 지위를 최대한 높이는 데 열중했습니다. 시대적 상황은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기독교가 그들의 연합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오늘날 마치 워치타워가 조직을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거의 하나님 아버지의 지위에 동등한 것으로 보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와 동질인 인간이며 그의 훌륭한 생애로 말미암아 신의 본성을 획득한 것이지요. 고선미 자매입니다. 보충 설명드리자면 파수대의 설명은 순환 논증의 오류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과 행복은 반드시 보증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과 보증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 논증의 방식은 A는 B이다. 왜냐하면 A는 B라는 사실이 맞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확한 논증이 되기 위해서 손질을 가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을 약속하셨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믿음대로 자연을 존중하여 동행하고 그 질서와 법칙을 연구하며 그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계시록의 기록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드리며 파랑 소제목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네요. 질문 드립니다. 현재형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영희 자매입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현재형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인용된 이사야서에는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둘을 종합해보면 신의 속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신의 속성은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입니다. 즉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계시지만 그 미래 역시 현재이므로 미래를 바꾼다는 것은 현재를 바꾸는 것이고 그 미래를 인간에게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느님께서는 항상 현재라는 말은 인간의 시간이 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워치타워가 말하는 하느님의 시간표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이지 하느님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언과 계시는 수학적 확실성이 아니라 도덕적 확실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언과 계시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자연의 빛과 동행하면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세훈 형제입니다. 보충하자면 하나님께서 현재형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 일을 미래에 가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그 일고 진행하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왕 질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초월적 능력으로 이루실 것입니까? 변철순 형제입니다. 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파수대에서 말하는 이전의 하늘이란 사탄과 그의 악귀들의 영향을 받는 정부들을 가리키고, 또한 성경에서 땅이라는 표현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다. 따라서 이전의 땅이란 오늘날의 악한 인간 사회를 가리킨다는 말은 거의 동의하지만, 그러한 사회를 제거하는 힘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분리된 하나님의 초월적 존재 방식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인간 사회나 자연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재하는 분이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로 말미암아 악한 인간 사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준비해온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초기에는 엔트로피가 0인 극한적으로 작은 점이었으나 빅뱅 이후 우주 전체가 팽창하면서 엔트로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 성장의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있다. 엔트로피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외부 에너지와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엔트로피를 낮추는 장치가 필요하다. 생명체 성장의 경우에는 생명체 자체가 엔트로피를 낮추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지만 생명체의 탄생은 별도의 외부 시스템이 없으면 설명이 곤란하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탄생도 우연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엔트로피 법칙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따라서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생명체의 우연한 탄생은 있을 수 없는데,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우주 에너지를 이용해 엔트로피를 낮추는 외부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엔트로피를 낮추는 외부 시스템이 바로 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추론할 수 있다. 만약 외부 시스템이 없다면 우주에 생명이 탄생할 수 없고 우주는 끝없이 무질서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게 엔트로피 법칙이기 때문이다. 좀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 우주는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무조건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은 이해가 될 것이다.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엔트로피를 낮추는 시스템이 지적 존재가 아니라 우연일 수도 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예를 들어 100m 저수지에 있던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응축되어 200m 저수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자연이 엔트로피를 낮추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적 설계론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00m 저수지에 있던 물이 증발해서 200m 저수지로 옮겨진 경우에도 에너지가 가해지고 펌프나 물통 같은 물리적인 시스템은 아니지만 물이 증발하고 다시 응축하는 자연의 원리가 작용되었기 때문에 엔트로피를 낮추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그 목적을 이루기에 적합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엔트로피 법칙은 여전히 성립된다. 결론적으로 지적 설계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창조와 진화에 지적 존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잘못이지만, 반면에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생명현상이 우연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엔트로피 법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주장이다. 따라서 창조와 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적 존재 대신 자연을 포함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시스템의 범위를 확장하면 엔트로피 법칙에도 부합하면서 지적 설계론자들과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모두 포용하는 과학적인 주장이 된다. 앞서 주장한 과학적인 신의 존재 증명에 대해 반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엔트로피 법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모순을 지적해야만 한다. 즉, 외부 시스템이 없이도 100m의 저수지 물이 200m의 저수지로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과학적인 신의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순간은 바로 빅뱅의 순간이다. 우주의 기원인 그 에너지 자체가 신의 모습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우주 엔트로피를 임의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의지가 더해진 것이 바로 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신이 시간을 초월한 존재라면 빅뱅 이전의 우주도 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현재의 우주 만물도 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마찬가지다. 즉, 우주 자체가 신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것이다. 우주 에너지가 바로 신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와 다른 점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에너지라는 점이다. 신을 경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종교인들은 인격신이 아닌 에너지를 섬겨야 하는 거냐고 황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 자체도 에너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주장이 황당하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신을 우주 또는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생각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모순을 이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우주 자체가 신이라는 주장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세상에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계속 쏟아붓는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다.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더 큰 무질서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즉, 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큰 무질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무질서는 바로 신의 희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의 창조는 완벽한 신, 즉 엔트로피가 제로인 신이 자신의 무질서를 증가시키면서 창조물들의 질서를 증가시키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인간의 일상사에 개입하여 운명을 좌우하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보다는 모든 존재의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격적인 신을 버리고 우주의 질서에서 느끼는 종교적 감정으로 전이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창조적 진화론은 최신 과학이론들을 이용해서 진화론을 재해석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창조적 진화론에서는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우주 자체인 신이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무신론적 진화론만이 화석 등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과학적 증거들은 생물이 진화를 한다는 증거는 되지만 우연에 의해 진화가 일어난다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이 해야 할 일은 우연에 의해 진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진화가 긴 세월에 걸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주 낮은 확률의 우연도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즉 무질서한 정도가 줄어드는 진화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주 만물 자체인 신이 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무신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우연이라는 자연의 작용을 과학적인 신의 개입이라고 인정한다면 무신론적 진화론은 창조적 진화론이 된다. 과학적인 신이 존재하고 그 과학적인 신이 진화에 관여한다는 결론이 난다면 그때 그 과학적인 신이 인격적인 신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종교적 관점에서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 저자에 의하면 진화론과 창조론의 논쟁에서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논쟁의 대상을 과학적인 신으로 판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핵심은 신의 속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귀결된다. 네, 영상이 성서의 견해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하느님이 자연의 질서로 활동하신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시황 질문 드립니다. 새롭게 만든다고 하지 않고 새롭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미정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하여 악한 제도와 구조가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느님이 두 팔 걷어붙이고 현장에 뛰어들어 악한 통치자와 그 휘하의 모든 인간들을 없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11항.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다시 보증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남춘 형제입니다. 하느님이 약속한 것을 다시 하느님이 보증하는 것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자기가 보증하는 것이 무슨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 계시를 못 믿을까봐 의심하는 데서 오는 요한 공동체의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예할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하셨습니다. 2번, 3번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계시록의 말씀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요한 공동체가 상상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상상한 것이라고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12항 질문 드립니다. 이루어졌다라는 완료형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혜린 자매입니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완료형이므로 역시 파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시적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은 같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의지는 곧 활동을 의미하고 그 활동은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제목,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13항 질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류용석 형제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란 뜻은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이므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존재했던 모든 것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이며 존재할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와 비슷하게 시작과 끝 또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요한 공동체 역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는 예수교 교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이 비록 새 하늘과 새 땅을 원하지만 그것이 초월적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생전에는커녕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도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1세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흉내를 내는 워치타워 방식도 새 하늘과 새 땅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여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초월적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똑같은 기대를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잠언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14항입니다. 파수되는 창조의 7째 날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보경 자매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뜻은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 외에 시작과 나중이라는 표현은 어떤 일이나 사명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모두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과 시작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신의 목적을 모두 이룰 때까지라는 파수대의 표현은 7째 날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로 이해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권위의 발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국소적인 적용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워치타워 법인은 오직 워치타워 법인의 영업에 모든 성경의 의미를 맞추고 있죠. 15항. 사탄이 등장하는데 사탄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도 형제입니다. 절대자인 하느님이 사탄의 도전을 받았다는 것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들립니다. 선신 아우라마즈다와 악신 앙그마 메뉴의 대결로 체계가 진행된다는 교리는 전형적인 신화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당시에 신이라 칭하는 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으나 그들은 모두 실제 신이 아니라 상상의 신 또는 가짜일 뿐입니다. 신은 오로지 한 분일 뿐이여 나머지 이를테면 천사들은 신이 아니라 하느님의 수족과 같은 도구의 역할을 인격화해서 묘사할 뿐입니다. 자연은 자체의 질서와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앞인 영상에서 보았듯이 인간과 같은 창조물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하느님 즉 자연은 자기의 엔트로피를 0에서 증가시킴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묘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에게 인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은 신격의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전적인 인격으로 묘사하다 보면 모순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6항으로 넘어갑니다. 16항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노칠순 자매입니다. 15항과 16항의 파수대 내용은 일종의 상상과 추리로 일관되는 소설입니다. 소설은 재미로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사실이라고 우기면서 독자에게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워치타워 법인은 그들의 상상과 추리가 신적 권위를 가진 마냥 행동을 촉구함으로써 많은 일반 증인들의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결코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7항 질문입니다. 사탄이 특정한 영적 존재자를 가리킨다는 성서적 명시가 있습니까? 최종수 형제입니다. 과거 파수대에서는 루시퍼를 다른 개신교파와 마찬가지로 천사가 교만해져 타락한 것으로 가르쳤으나 근래에 와서 잘못된 해석을 인정하고 루시퍼가 바빌론 왕을 상징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자가 실제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역할에 해당되는 인간을 가리키거나 인간의 죄성을 의인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참고 유튜버를 안 보신 분은 시간을 내서 꼭 한번 보십시오. 사탄의 유래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8항 이상적인 낙원 사회는 왜 반드시 도래하게 됩니까? 흑마녀 자매입니다. 낙원 곧 이상적인 사회가 도래하리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염원이기도 하자 우리의 염원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과 목적인 것으로 성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욕망이 간절할 때 그것이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하느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자연이 진행되는 방향이며 진화 생물학에서는 자연 선택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진화될 것이며 지상은 낙원으로 변모될 것이며 사람은 우주 저 멀리까지 시공의 영역을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한하게 많이 있군요. 결코 무료해서 인생이 재미없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19항 전파의 방법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합니까? 제기 형제입니다. 집집으로 다니면서 말로 전파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전파가 실제로 이상적인 사회를 가져다주는 역할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이상적인 낙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해야만 비로소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많은 개신교파들이나 마찬가지로 워치타워 종파의 주장도 이론적 낙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워치타워 전파 활동을 잠시 보시죠. 일본에서는 야외 봉사에서 젊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도쿄에서는 직장과 학교를 찾아온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지부에서는 도쿄 도심에서 특별 전파 활동을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6,000명이 넘는 전도인들이 이 활동에 지원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가장 적절한 시간을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전도인들에게 개인 구역을 주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저녁에 많이 활동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녁 7시부터 증거하기로 했죠. 비공식 증거를 통해 출입이 어려운 아파트 구역에 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중에는 성서 연구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4주 만에 2389건의 성서 연구가 시작되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특별 활동 덕분에 우리 구역에 성서 연구를 할 만한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늘 익숙한 봉사가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한 형제자매들에게 여호와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인구 비율로 본다면 한국보다 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론적 전파가 타 개신교파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느님의 나라가 됨으로써 사람들에게 전파가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이론의 전파는 이론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살피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반이라도 성공할 때 비로소 전파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의 실제적인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력과 실천을 병행할 때만 낙원이 반드시 오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상 한 편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새들 노랫소리 뭉게구름 두둥실 맑고 파란 하늘 아래 햇살 가득 내린 시냇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곳에 있지 그래 낙원은 바로 눈앞에 있었구나 푸른 언덕 위에 지은 그림 같은 오두막 강물은 힘차게 흘러 물레방아 바퀴 돌리네 황금빛 무르익은 들판으로 가볼까 멋진 세상이 바로 눈앞에 있었구나 손 꼽으며 기다리던 이날을 우리 함께해 눈물은 모두 사라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 행복한 목소리 가득 싱그러운 플레음 소중한 사람 부르며 잊지 못할 하루 되겠지 사랑 많은 여호와께 마음 가득 감사해 가슴 벅찬 축복이 눈앞에 있었구나 난 오늘도 너를 보며 행복한 미소 짓게 돼 꿈에서만 그려보던 너를 이제 내 품 안에 그날 기다리는 나의 마음 간절해 하느님이 하신 약속 이루어지지 않을 리 없지 모든 축복 생각하며 계속 힘을 낼 거야 그래 그날은 바로 우리 눈